오늘은 욥기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는 참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은 괴로움을 주는가 하는 것은 그 신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일에, 즉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환경과 가진 것에 관한 상관없이 감사와 신앙을 지킨 욥에 대한 믿음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말씀.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많이 가진 소유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동쪽 방면에 사는 사람 많고 많지만 우리도 지금 동쪽에 살고 있지요. 그래 동부간선으로 가 있습니다. 동쪽에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만큼 부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도 짓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편함이 없이 참 복되게 살 것 같죠. 근데 이 욥이라는 이 이름 무슨 뜻이 있어요? 욥은 적을 가진 자, 또 회개한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는 대로 동방, 우수라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욥기서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기사가 없고 그의 연수가 200년,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니까 200년 정도 된 것을 통해 초기 족장 시대나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욥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는 부유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럼 얼마나 될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해서 10,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이가 500마리였어.
여러분, 우리 전도팀 중에 의정부 참포도나무교회 김기노 목사님 그 동생이 상계동에 살 때에 건설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교회 집사님이요, 부부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애를 써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다 날려버리고, 다행히 자기 부인 앞으로 시골에 익산에 밭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천병을 쌍화리밥으로 사놓은 게 있었어요. 다 털어먹고 벌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질한 것 회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집사의 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뭘 했느냐? 돼지 농장을 시작했어요.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 어제 그제 전도할 때 또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돼지가 3년 전에 5,000마리였는데 지금 10,000마리가 돼요. 10,000마리. 돼지를 10,000마리를 길러요. 그래서 돼지 돈살을 현대식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돼지가 오물을 싸면 바로 밑으로 빠져가지고 정화 처리가 되고, 이런 시설을 지금 1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150억, 200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바치겠죠. 한 달에 600만 원씩 11조를 보내주고 있어요. 물론 워낙 거리가 머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만, 가까운 교회도 나가서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이 목사님 내려가면은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 그러면은 교회 바친 것인 줄 알고 교회다 다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네 분한테 며칠 전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구 그러냐고, 그럼 봉투를 2개 만들어가 줘야 되겠다. 교회 바칠 것, 목사님 또 기름값이 뭐니 경비 쓰고 쓸 것,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더래요. 여러분, 돼지 10,000마리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설이 완공되면은 12,000마리, 3,000마리 정도 기를 수가 있다는 시설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진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10,000마리에다가 소가 500개이면 1,000마리죠. 11,000마리, 암나이가 500마리, 11,500마리. 엄청난 부자. 그때 당시는 더 엄청난 부자. 이런 부를 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돼지 10배에 걸리면요, 농장에 번져버리면 순식간에 수천 번이 매몰쳐버려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네 분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전에 건설을 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서 쫄딱 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림, 돼지 하림 포크 유명하죠. 그 농장에서 길러냈대요. 그 농장에서 하림 계약을 해가지고 돼지를 길러가지고 보내는데, 기르다 보면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안 죽고 잘 기르면 한 마리당 계약 액수보다 10만 원씩 더 쳐준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1장 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욥기서 1장 3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아멘에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1장 3절에 보시는 대로 이 많은 재산을 물질적인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종들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았죠. 아침마다 제단을 쌓으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역을 시험했어요. 그렇게 믿음 잡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욥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욥의 소유물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제 다시 그간이 2장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과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을 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씻어서, 뼈와 살을 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죠? 병신되죠?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뼈와 살을 치면은 주님을 욕보일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욥의 감사는 이유가 없는 감사였어요. 이유가 없어요, 감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감사 안 해.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욥의 감사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까닭이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감사. 할렐루야. 그런 감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까닭 없는 감사를 우리도 합시다. 욥만 하면 안 돼. 욥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까닭 없는 감사를, 무슨 조건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감사와 헌신봉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놔야 돼요. 내 속에 물질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누가 고백한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또 알몸으로 그러러 돌아갈지나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 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21절에 읽어보신 대로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전부를 다 잃어버렸으나 그 많은 양떼 소떼 가축들을 그때 당시 가축이 세상에 있는데 11,500마리 정도 몽땅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영혼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갈 텐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렸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원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믿음 좋은 장로,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도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망 불평을 자꾸 물려야 돼요. 예수님은 물리쳐야 돼요. 욥의 믿음을, 욥의 감사를 배워서 늘 감사하며 살아요. 내 것이 없어져도 손해봐도 몸이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찬송했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고 잃어버리고 몸에 병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줄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루어진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기도 생활이요. 자녀 중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많아서 잘 아시겠죠. 자녀 중에 최고의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돈봉투를 자주 갖다 주는 자녀? 아니면 말 잘 듣는 자녀?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녀? 사업을 잘한 자녀? 어느 자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최고의 자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단지 부모님이시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잘나서 똑똑해서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돈 많다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금년에 1년 동안 지내보니까 11월 달에 지금 가보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돈도 넉넉히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그걸 초월해서 내가 금년에도 코로나 걸렸고 내 나이 때 그런 이 전염병이 걸렸을까? 후유증도 있고 할 일도 제대로 못했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감사할 것도 없네. 만만불평할 것만 있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우선 감사하면 내 마음이 편해요. 편한 거예요. 그죠? 기분 있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다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러다가 신발이 벗겨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니까 좋죠? 김우리 원사님 좋죠? 예배드리니까 좋죠? 아멘. 네. 제가 참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만은 금년 봄인가요? 김우리 원사님 24시간 양말을 신고 계시죠. 24시간. 그 까닭을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자꾸 신발만 신으면 발이 아프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양발을 벗겨봤어요. 그랬더니 발톱이 무좀이 걸려가지고 이게 결혼하다가 이게 신발에 양발이 걸리니까 구부러져. 10cm 정도 돼. 10발가락이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딱 신으면 딱 걸리잖아. 발가락이 자꾸 이게 움직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신발 안 신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보려고 제가 연구를 하다가 한번 잘 되는 이제 손톱깎이는 안 들어가니까 너무 두꺼워서 잘 되는 가위로 해봤는데요. 못 견디시죠. 또 한 번에 잘라진 게 아니라 두꺼우니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흔들리니까 아팠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결하느냐. 정형과를 모시고 하느냐. 또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 전화해보니까 2천에서 그걸 자른 데가 있어요. 2천에서. 근데 비용은 15만 원 달라요. 10개나 자르는데 15만 원. 근데 이제 어떻게 자르냐? 내가 이게 유튜브를 자세히 봤더니 그 치과 의사 가면은 이빨 가는 거 있잖아요. 모다 조그마한 모다 끝에 돌아가잖아요. 썩은 이빨 가르는 그런 기계 같아요. 그걸로 이 발톱 끝에를 자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발가락 그 부분을 갈아내는 거예요. 모다로. 그 얇아지면은 그 이제 떨어질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이제 손톱깎이로 나머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그게 궁금한데 새 거는 비쌀 거고 또 누가 가르쳐주더라고. 저 동대문 수인동 하면은 별별 걸 달파는 만물상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갔다가 잘라주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자르느냐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우리 성우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잘 해가지고 중학교 때 가지고 축구에 그냥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축구를 한 몇 시간에도 지치지 않고도 뭐 아빠 오늘 골을 넣었어 반대항을 해도 골을 넣고 왔어. 근데 얘가 축구 선수 되면 안 되는데 아빠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어떡하나 기도를 했더니 발가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포기했어요. 엄지발가락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늦게 가면은 골마 터져가지고 발톱을 빼야 돼요. 그래 태릉의 서울동아위원 원장이 태릉교회 장로님이시죠. 이현수 장로. 그분한테 가서 발가락을 보이면은 아이고 이거 속에까지 골맞습니다. 빼야 됩니다. 마취하고 한 10분 있다가 빼는데요. 간단해요. 발톱 빼는 거. 핀센트를 발톱 속으로 넣어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쭉 빼는 게 아니라 뒤집으면 금방 빠져버려요. 그러면 한두 달 발톱이 길어날 때까지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양쪽 발가락을 몇 번 뺐어요. 한 3번, 4번 뺐을 거예요. 합해서.
여러분, 발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발톱이 없으면 불편해요. 걷기도 불편하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신앙의 인격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감사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닭 없이 감사합시다. 까닭 없이 감사합시다. 이유 없이 감사합시다. 이유 없이 감사합시다. 다음 주일에 이제 지키는 이번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까닭 없는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안 되면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달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